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로마 제국 당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기도에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노예로 전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고, 둘째는 자신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신들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들은 가축 같은 노예와 그리고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던 이방인과 여인을 동격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여인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이스라엘의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가령 출애굽기에 출애굽한 60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전쟁이 가능한 20세 이상 된 남자들만의 숫자인 것입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각 지파별 숫자에도 여성은 전혀 포함되지 않는 그런 수입니다. 신약 성경에 5병 이하의 떡을 먹은 사람이 5,000명이고 7병 이하의 떡을 먹은 사람이 4,000명인데요. 이 역시 20세 이상의 남자만의 숫자입니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당연시되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족보에는요, 5명의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풍습에 젖어 있는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자부심을 내세우는 족보의 여인들의 이름을 올린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나고 파격적인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더욱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위대한 왕 다윗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에 남자도 아닌 여인의 이름이 5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 5명의 여인은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마리아입니다. 이들 중에서 처녀로서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출산했던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의 이름은요, 신약 성경의 첫 시작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대하는 이들의 머리를 갸웃하게 만들게 합니다. 그 4명의 여인 중 룻은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 모압 사람의 조상 모압이라는 사람은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하실 정도로 출생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압의 여인 룻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위대한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여인도 심각한 도덕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입니다. 먼저 창녀로 변장하여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다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하였는데요, 이 다윗과의 불륜 관계에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던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족이 거주하는 여리고 성 안에 살던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직업은 기생이었다고 합니다. 기생이라는 말은요, 호르네라는 말로서 창녀, 매춘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은 왜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가장 거룩한 계보 안에 전혀 거룩하지 않는 이런 이름들을 기록하였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의 자부심과 자랑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라는 것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랑과 위대한 왕 다윗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과 세리와 창기들을 지옥의 땔감 정도로 여기는 그들의 지나친 선민의식과 혈통주의에 그릇됨을 끼워줘 주어서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의 후손이요, 결코 깨끗하지 못한 혈통의 자손임을 보게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죄인들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의 자부심인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라도 세상 어느 족보와 별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뛰어나고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가문의 족보가 있다 할지라도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족보는 그저 인류의 조상인 죄인 아담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죄인들의 족보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 당시 세상 어느 족보도 연결되지 못한 그리스도와 연결된 유일한 족보였고, 그래서 이 족보는 인류 최고의 족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보를 잇는 매듭 역할을 하게 되었던 이 여인들의 이름과 행위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평가되고 개석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계보의 조상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당당히 그 이름이 기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계보에 기록된 4명의 여인 가운데 가나안 여인 라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녀는 예리고 성 안에 살고 있던 장녀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유린당함에 연명하는 참담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 이 여인은 어느 날 요수아가 보낸 2 정탐꾼을 숨겨주고 보호하였다고 합니다.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서 안전하게 그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무사히 돌아가게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녀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성경은 이 일을 라합의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위대한 믿음의 장에 기록될 만큼의 믿음이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를 만큼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 되겠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 일로 멸망당한 예리고 성 안의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라합이 행한 이 일은 용납될 수 없는 배신이요, 반역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정탐꾼이란 첩자, 스파이를 말합니다. 그 첩자가 자신의 민족을 멸하고 자신들을 파괴하려는 임무를 띠고 성 안으로 숨어 들어왔는데, 그 첩자를 평안히 영접하고 숨겨주었다가 돌려보내면서 나와 내 가족은 살려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들만 살아남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민족 가운데도 이런 라합이 있었고, 우리는 그 라합들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제의 나라를 팔았던 매국노들을 향한 우리 민족의 분노는 세월이 지나도 그 강도가 전혀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강하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자기의 신분과 부귀와 영화를 다 버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런 모세의 동족을 위해 치른 희생을 칭찬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면서 어떻게 한 여인이 동족을 배신한 일을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동족을 배신한 이 여인의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본받을 만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느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열방에 속하였을지라도 이 땅을 밟고 사는 모든 인생들이 추구해야 하는 가장 첫째 되는 본분과 사명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인생들의 삶의 최우선 순위에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자신의 나라와 민족, 족속과 혈통을 사랑하는 것은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먼저 구할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이 살던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다가오는 군대는요, 과거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탐욕과 수탈을 위한 일제의 군대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죄를 430년이나 참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의로우신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라합이 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할 죄악의 도성 예리고가 아니라 그 신 능력으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부서뜨리시고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시고 홍해를 가르며 거친 광야를 노도처럼 휩쓸고 파죽 지세로 가나안 온 땅으로 얻어나가는 막을 내야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였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것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정하신 이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본주의적 판단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라합의 믿음의 행위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 말씀 가운데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의와 불의를 구별하셔서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몸을 팔아먹고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주스럽고 절망뿐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기생 라합에게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한 민족이 종살이하던 다른 중단 잡족들과 함께 저주스러운 종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창기라는 저주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자신과 다를 바가 없었던 노예들의 해방 소식은요, 이 라합에게 들려진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었을 뿐인데, 그들의 집을 제외한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갔고 급기야 지상 최강의 나라의 왕 아로가 두 손을 들고 그들을 놓아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을 바로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신 분은 여호와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해방된 노예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군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된 노예들로 이루어진 군대, 그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과 그의 군대가 이 가나안 땅으로 달려오고 있는데, 달려오고 있는 그들을 가로막았던 나라와 민족들은 초계처럼 불태워지고 사라져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군대의 소식으로 그녀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 안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이미 간담이 다 녹아지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일한 한 사람, 그 성의 선한 기생 라합만은 이 놀라운 소식이 두려움의 소식이 아니라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들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두려운 소식이요, 구원을 얻을 라합 같은 이들에게는 생명을 얻을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성문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한 죄의 도성 여리고와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성 안의 어둠에 웅크리고 앉아 하나님의 군대를 향하여 증오의 일을 드러내는 멸망당할 백성들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결코 그들과 함께 멸망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므로 멸망당할 이 백성들과 함께 멸망되는 것이 동족에 대한 사랑도 아니고 희생도 아니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에 불과함을 그녀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두 종을 정탐꾼으로 라합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이 참인지를 확인하시게 됩니다. 그럴 때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자신의 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성벽으로 난 자신의 창가에 붉은 줄을 들여옵니다. 이것은 생명을 건 구원의 요청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붉은 줄이 들여오진 자신의 집을 넘어가 달라는 유월절의 요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라합의 회개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노 가운데서도 결코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를 회개치 않는 죄인들과 함께 파멸시키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심판 때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여리고 성 안에 라합과 그 집을 구원하시게 됩니다. 롯이 살던 소돔성에 천사를 보내셨던 주님은 여리고 성에는 두 정탐꾼을 보내셨습니다. 이 두 정탐은 오직 라합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성을 둘러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성을 돌기 시작했을 그 경관 여리고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작은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는데 그 성이 큰 나팔 소리와 함성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숨어서 저항하던 자들은 철저하게 파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붉은 줄이 드리워졌던 라합의 집은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멸하시던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와 임방에 칠해졌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듯 라합의 붉은 줄이 걸린 집을 죽음이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이 라합의 집에 임한 것입니다. 여리고 성 안의 많은 집들 가운데 붉은 줄이 걸린 집은 라합의 집 한 집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머물렀던 사람들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구원의 말씀이 라합과 그의 집에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여기서 놀랍고도 위대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죽음에서 구원도 구원이지만 여리고 성 안에서 그를 묶고 있던 저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무너진 성 밖에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리고 안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창기로서의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라합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신문에서 존귀함으로 옮겨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 밖에서 라합은요, 두 정탐 중 하나였던 유다 지파 사람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바로 룻에 등장하는 룻의 남편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는 다윗 왕의 고조부요,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모가 됩니다. 라합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라합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무너진 성 밖에서 라합은 인류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아비가일, 그리고 부림절의 주인공인 의의 왕후 에스더와 더불어 유대인들이 높이 존경하는 여성 중에 한 명이 되게 됩니다. 성경 속에 최고의 신데렐라가는 바로 이 라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생 라합에 관한 말씀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일 가운데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뜻이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저에게 의로 여기셔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믿음의 의가 아브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라합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창녀였던 라합과 비교한다는 것이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리고 성 안에 라합은 어쩔 수 없는 창녀였습니다. 라합 속에 아무리 좋은 인품과 자질과 인격이 있었어도 예리고 성 안에 그녀는요, 창기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재주가 뛰어났어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라합은 창기였고 라합이 갖고 있는 수술에 대한 정체성도 창기였습니다. 여러분, 예리고 성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성이 아무리 찬란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워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그 여리고 성 안에서 하나님 없는 창녀의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서 죄와 저주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에스골 꼴짝이 마른 뼈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서 라합이 그랬고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순간 라합은 더 이상 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묶고 있던 저주가 풀려졌고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기라는 비참함 속에서 그녀에게 감춰 있던 아름다운 진면목이 드러나고 극적인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녀 라합이라는 저주스러운 이름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부터 사랑받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요, 상계와 같은 벗어날 수 없는 저주 가운데 있다고 성경이 증거하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올 수 없는 존재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자아의 예리고 성 안에 있을 때 분명히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이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찬 이들이든 이 예리고 성 안에 있는 이들은 동일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리고 성 안에 있는 이 상태를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창기 라합과 같은 상태인 것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성과 함께 멸망당한 여리고의 거민들처럼 본능적으로 이 옛사람에 부인되지 않는 자아의 여리고 안에 숨어 있으려 합니다. 그리고 행여 이 성이 무너질까 두려워하고 보호하고 날마다 무너진 곳이 없나 살피며 보수하며 더 견고히 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이란 이름으로 그리합니다. 행여 누가 이 자아의 여리고에 돌멩이 하나만 날려도 견디지 못합니다. 극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몇 배의 응징을 가려고 합니다. 결코 이 성은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라는 여리고 성을 벗어나보지 못한 채 여리고 성 안에서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생 라합으로 살다가 기생 라합으로 죽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인 자질과 능력이 있고 영적인 출중한 역량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부인되지 않는 자 안에서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 안에서는 드러날 수 없었던 라합의 진면목이 무너진 성 밖에서 마침내 드러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 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기 계시지도 않고 계실 수도 없는 곳입니다. 아무리 입술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도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성의 주인은 철저히 나인 것입니다. 사람은 이 여리고 성 안에 숨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합니다. 여러분 이 성은 우리의 자아의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 안에 숨어있는 자들을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성 안에 웅크리고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하시려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요 아무의 성을 임의로 무너지게 하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성벽으로 난 창문에 붉은 줄이 걸려있는 그리스도의 피로 주시는 구원을 요청하는 자의 성만 그분이 무너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무너진 성 밖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남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기생 라합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너진 성을 우리는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 무너진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만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요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에 계좌를 잃으라 했더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께서 하나님 없는 이 불신앙의 여리고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 밖에 나온 라합은 다시 여리고를 세워서는 안 되고 그곳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깨어져야 하고 무너져야 하고 절대로 다시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미워하시는 여리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불신앙의 자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돌아오고자 이 성 밖으로 나온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허물과 죄를 사하십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인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 향유의 가격은 노동자의 1년의 임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돈인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그 여인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전 재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 있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여인은 죄인인 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 죄인이라는 처지가 여리고 성의 라합과 다르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옥합에 담겨 봉인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그 향유를 부기 위해서는 옥합을 깨뜨려야만 했습니다. 이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은 죄사함을 얻게 했고 그리고 믿음의 구원과 영혼의 평안을 얻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인 그녀가 가진 옥합 안에는 향유가 들어있지만은 깨어지지 않는 옥합 안의 향유는 그리스도께 결코 부어질 수가 없고 어떠한 믿음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믿음의 구원도 평안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옥합은 여인의 자아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그것이 옥으로 되어 있던 성벽을 쌓은 돌로 되어 있던 그것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로 흘러나가야 할 내면의 향유를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적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아의 옥합 안에 여인의 어떤 아름다운 믿음과 영성과 영적 자질이 들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옥합을 깨뜨리는 순간 깨어진 옥합 사이로 향유가 흘러나와 그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향유는 그리스도께 부어지게 됩니다.
이 일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사를 위하여 부어진 것이라고 예수께서 그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여러분, 깨진 옥합에서 흘러나온 향유가 그리스도께 부어질 때, 곧 그리스도와 연합이 될 때에 놀랍게도 이 향유는 십자가의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주의 장사되심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로마서 6장에 세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함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은 여인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를 기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울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의 행위는 바로 회개이며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여인들은 죄인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께 행한 그 일로 인하여 함께 기념이 되는 여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신데렐라의 탄생인 것입니다. 구약에 라합이 있었더라면 신약에는 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던 이름 모르는 여인들이 신데렐라가 된 것입니다. 라합은 창밖에 붉은 줄을 걸어 여리고를 깨뜨리고요, 죄인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깨뜨림 이후에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는 크고 놀랄 뿐인 것입니다. 라합의 깨뜨림은 그리스도 계보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되고, 또 죄인인 한 여인은 옥합을 깨뜨림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참여하게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가 여리고 성처럼 나를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의 장벽이며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들의 요새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보기에 옥합처럼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보호하고 보존해야 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깨지지 않는 옥합 안에 있는 향유는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연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이 무너지는 순간 장벽 안에 나와 장벽 밖에 나의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성 밖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 안에서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일은 없습니다. 깨어지지 않는 옥합 안에서의 죄사함은 없습니다.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자기 안에서 자꾸만 살아나는 여리고성의 기초를 다시 세월에 들고 문을 세월에 드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십자가 앞에서 여리고와 옥합을 깨뜨리는 자기 부인의 믿음만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관 여리고성을 바벨탑처럼 쌓아올리고 있는 이 세대 속에서 부디 자기 부인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자아의 옥합을 깨뜨리는 회개한 믿음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 안에 라합인지 성 밖에 라합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회개와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